오늘 예배에 이르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을 낭독하기 전에 우리 이제 3월 달에 예배 예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입술과 또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자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시온 찬양대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또 우리 장년들이 찬양을 1시간 전에 나와서 준비하고 또 우리 지휘 반주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찬양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조금 더 박수하면 또 우리 격려도 되어지고 우리 신앙 고백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시온 찬양대 2부 예배를 섬기고 있는데 또 찬양으로 계속해서 잘 섬길 수 있도록 힘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예, 표현을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예배에 이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시 함께 보실 텐데 마음을 담아서 입술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44절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두렙돈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성전에 와서 드린 헌금의 금액 두렙돈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렙돈은 화폐 단위인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브론즈라고 되어 있으니까 구리 이런 말이죠. 구리 동으로 만든 렙돈. 그래 저게 이제 그 당시에 동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렙돈은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헬라 동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저희들도 동전을 쓰지 않는데요. 저게 하나당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한 렙돈에 500원 정도, 그러니까 두 렙돈 하면 한 1,000원 정도 된다. 그 정도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이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읽으셨는데 아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헌금에 관한 말씀이구나. 맞습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거기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요? 두렙돈.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오늘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렙돈, 사랑을 담다. 두렙돈, 사랑을 담다. 한 가난한 과부가 성전에 와서 헌금함에 넣은 두렙돈은 한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는 신앙 고백이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평소에는 그러지 않으셨는데
그 성전들에서 헌금함에 가만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헌금하는 사람들이 헌금함에 어떻게 돈을 넣는가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때 한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이 두렙돈, 앞서 살펴본 것처럼 1,000원 정도 되는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한 가난한 과부에게 있어서 그 두렙돈은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1,000원 정도,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니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42절 4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동전 2개, 헬라 시대 때 썼던 그 동전 2개, 여기 한 고드란트는 그때 당시 유대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로마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두렙돈은 한 고드란트인데 1,000원 정도 되는데, 이 얼마 안 되는 이 두렙돈이 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였고 생활비 전부였다 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도 성전안 앞에 앉으셔서 이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렙돈은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 가난했다, 과부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과부는 남편이 없어요. 지금은 우리 여성들이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여성이 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생계를 책임졌는데 남편이 없으니까 이 과부, 이 여성이 생계를 책임지고 살아가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이라도 돈이 좀 있으셨으면 부모님이 이 딸, 이 과부를 도와줄 수 있었겠지만, 과부는 과부인데 가난하다 했으니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야말로 가난한 과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렙돈 얼마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이 가난한 과부에게 있어서는 오늘 성경이 생활비 전부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가난한 이 과부에게 있어서 두렙돈은 생활비 전부고 가지고 있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하지 않고 성전에 와가지고 헌금함에 그것을 넣었단 말입니다.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겁니다. 왜 이것을 넣었을까 하는 것이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아야 될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입니다. 그런데 별로 답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으시죠? 사랑을 해본 적도 있을 겁니다. 사랑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어지지만 반드시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나타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줍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아무거나 줄까요? 가장 좋은 것을 줄까요?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한 가난한 과부 두렙돈,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거 뭐 1,000원 정도, 오늘날 라면 하나 사서 끓여 먹을 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이 가난한 과부에게는 생활비 전부였거든요. 그러면 생활비 전부를, 가진 전부를 성전에 가서 헌금함에 넣었다. 본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헌금함에 넣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이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두렙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거나 들으실 때에 잘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실 수 있겠죠. 가난한 과부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살기 쉽지 않은 한 과부가 성전을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 생활비 모두를 집어넣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교회에 와서 성전에 가서 헌금을 넣을 때 마지못해서 할 수 없어서 두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을까요? 아니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아실 겁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남편도 없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성전에 가는 것,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헌금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가난한 과부는 비록 자신이 가난하고 어렵게 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성전과 헌금 드림을 통하여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아무거나 아니고요.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꺼내가지고 동전 2개 있네 이렇게 드린 것이 아니고 성전에 하나님 만나러 간다. 그렇게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드린 것이죠.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있고 비록 내가 가난하게 살고 비록 내가 남편이 없지만 이 가난한 과부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과 희망은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성전에 가는 것을 기뻐했고 성전에 갈 때에 그냥 들어와서 성전함이 있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삶의 모습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 헌금에 그 두렙돈 자기의 소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실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 이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드렸다.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과부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 바쁘게 사셨죠? 지난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도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으셨죠? 저도 담임 목사지만 목회를 다 알고 하겠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교우들에게 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교를 통해서도 신방하면서도 잘 하고 싶은데 그렇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생각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의 자리가 있고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찬양을 부르고 찬양대의 찬양을 듣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지만 그 대표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있어서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아니 일요일에 쉬어야지 뭐 한다고 교회를 가? 왜 봉사하고 헌신해? 놀러 가야지. 악착같이 10원짜리 아껴가면서 돈 벌어서 왜 교회에 갖다 바쳐? 그런데요, 이 가난한 과부는 돈이 아니라 그 두렙돈 가운데서 그 성전에서 헌금을 넣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자신의 삶에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는 성전 안에 헌금을 딱 넣을 때 이런 신앙 고백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의 그 두렙돈에 담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예수님만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가운데서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딱 인도해서 교회로 오게 하시니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도 그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가운데서 성전에 나와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생활비 전부를 드리면서, 그때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헌금을 준비하고 모으고 하는 가운데서 그 신앙 고백으로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드린다, 무엇을 드린다 하기 이전에 무엇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셔요. 사랑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죠.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도 사랑하셨잖아요. 사랑하니까 주고 싶었었던 것이요. 그런데 아무거나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 살아간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 붙잡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오실 때 오늘은 어떤 찬양을 고백하게 하실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이 신앙 고백이 점점 더 넓어지고 깊어지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한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의무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할 수 없이 가야 하나 그것이 아니고, 이 한 가난한 과부는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것 주섬주섬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미리 딱 준비해서 자신의 전부 삶을 드린 것이죠. 이 가난한 과부, 은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사랑이 느껴졌을까요? 안 느껴졌을까요? 답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18세기 미국의 목회자였고 그때 당시 부흥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참된 사랑은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데서 드러난다. 제가 지난주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심전심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배신했습니다. 그게 초점이 아니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하고 배신했지만 나도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 베드로가 그 사랑을 깨닫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두 렙돈 생활비 전부를 가지고 와서 헌금함에 딱 넣는 한 과부의 사랑을 담은 그 마음과 그 과부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딱 만나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두 렙돈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을 담아 고백한 한 가난한 과부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요. 끝까지 사랑하셔요. 두 번째, 두 렙돈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사랑을 나누다. 두 렙돈, 사랑을 나누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한번 읽어 주십시오. 생활비 전부를 넣었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의 헌금은요, 누구에게 드린 것일까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사랑을 담아서 자신의 전부를 드린 이 가난한 과부의 이 헌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지만요, 하나님 사랑은요, 나누어져요. 그래서 이 헌금 하나님께서 그래 고맙다 내가 한번 잘 써볼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이 가난한 과부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해 보시면 선지자의 대강령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다. 39절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왜 헌금을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실까요? 하나님 그 예물 받으셔서 뭐 하시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했어요? 그렇다면 이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드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지만 드리는 이 헌금은 나도 살기가 어렵고 힘들지만 이 헌금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이게 될 것이다. 나 먹고 살기 바쁜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나와 같이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신약에도 이어진 것처럼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아보라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으면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나 없나 어찌 보면 확인해 보려고 하면 내가 내만을 생각하는가, 아니면 우리 가족들을 돌아보고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있게 된 거죠. 한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교회도 이제 여러분들이 11조 감사 매주 드리는 헌금, 그걸 뭐 경상비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거기에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는데, 이제 특별한 선교 헌금이 이 교회도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 헌금을 이제 기간을 두고 작정을 하고 드리게 되었는데, 재정부에 있는 한 집사님이, 이 집사님이 신실하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재정부 섬기다 보면 또 헌금을 개수해야 되고 명단을 주보에 올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있는 한 할머니가 선교 헌금을 하셨는데, 이분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시는 분이셨는데 개수하다 보니까 누가 얼마 했나 그걸 보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개수하다 딱 보니까 아이고 이분이 이렇게 하시기가 쉽지 않으신데, 그래서 조용히 그 할머니를 찾아가서 마음이 쓰였던 것 같아요. 할머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 금액으로 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사셔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리셨는데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 일에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리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일에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렸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할머니가 잘 알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선교지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으니까 이 헌금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에 쓰여진다. 사랑을 담아서 드린 헌금은 그 사랑을 나누는 일에 쓰여진다. 그렇게 신앙 고백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한 교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하나 딱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잘 살피셔서 교우들이나 필요한 교회 일에 쓰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의미가 아니고 그래도 그게 잘 그거 돼야 되니까 봉투에 그러면 제가 금액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니까 3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속사정을 다 알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조금은 아는데,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셨대요. 근데 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 헌금의 내용은
조금 어렵고 힘들고 아프거나 혹은 또 필요한 것에 쓰셨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첫 번째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쉽지 않을 텐데 사랑을 담고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우리 하나님도 참 좋아하시고 지금 이 헌금을 전달하는 우리 그분도 좋으시죠? 좋아하셨어요. 이 돈 아까워서 어떻게 하나? 내가 왜 이거 드려야 되나?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300만 원 갑자기 은행에서 찾아오셨을까? 아닌 것 같아요. 딱 준비해 놓으셨다가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제가 이 300만 원 우리 장로님, 우리 회계 집사님한테 딱 보이는 앞에서 드리고 사진 하나 딱 찍어 가지고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사는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헌금으로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헌금을 해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넉넉지 못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딱 깨달으니까 그 사랑을 담고 그 사랑을 나누고 싶었던 것이고 이게 어느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딱 붙들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딱 함께 하시니까 사랑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의 모습으로 나누게 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심전심이라는 마음이 또 저의 마음 가운데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주신 은혜가 많으니까 그걸 딱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 마음이 또 하나님을 향해 드리게 되고 그 마음이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흘러간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한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렙돈, 표면적으로 헌금에 관한 내용이지만 잘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담고 또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기를 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다. 그런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이다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은 필요한 말씀이지만 두 가지 적용을 우리 교회가 저도 여러분들도 함께 해보면 좋겠다 생각해서 오늘 본문 설교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기도하면서 당회원 장로님들과 헌금과 관련하여서 결정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적용은 이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그냥 와서 이렇게 드리면 안 되겠다. 헌금 주머니 돌려가면서 마치 내시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안 좋겠다. 장로님들이 참 좋은 생각을 하셨다 생각했습니다. 그 때를 보고 있었다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헌금함이 마련되어집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봉헌함에 있고요. 제 기준으로 요 줄 뒤쪽에 보면 저렇게 헌금함이 있고 3층에 저 엘리베이터 입구 쪽에 역시 헌금함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 중에 헌금 주머니를 돌려서 헌금을 내시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담은 고백인데 헌금 주머니 돌렸다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모든 일들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때는 이런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제 우리 교회는 헌금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잘 준비해서 하자. 여러분 잘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11조 감사, 비전, 또 장학, 그런 헌금들 딱 드릴 때에 미리 준비해서 오시지만 주일 헌금도 앞으로는 와서 그냥 주머니에서 꺼내지 마시고 들어오실 때 미리 딱 준비하셔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도 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도 잘 새기고 돈이 아니라 한 가난한 과부의 오늘 모습처럼 마음을 담아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드린다.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첫째 주부터 미리 준비는 했지만 다음 주 3월 마지막 주에 주고 4월 첫째 주부터 이제 헌금은 이제 들어오실 때에 헌금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두 렙돈이 사랑을
나눈다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나서 2020년 8월 1일부터 2번 여러분께 헌금하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제가 설교하면서 전도는 전도팀들이 하지만 전도에 동참해서 우리가 한 가정에 그 타월 작은 거 하나 할 수 있으면 이게 또 돈 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직접 쓰일 수 있겠다 해서 하나는 5,000원이고 2개는 10,000원인데 하나 하실 수도 있고 2개 하실 수도 있다. 절대 더 이상 하시지 마시라. 그렇게 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2만 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재정부에서 연락드리고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이 좀 긴 것 같지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헌금 특별히 있을 때에 제가 사진 보여드리면서 이제 선교지에 조금 도우실 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2번 다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헌금은 특별한 어떤 경우 이런 것이 아니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꼭 한번 동참하면 좋겠다. 딱 한 번만 동참하면 좋겠다 생각한 헌금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는 우리 교회가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땅을 살 때, 건물을 지을 때 저도 역시 그때 교역자로 있었고 저도 역시 제가 직분자라면 어느 정도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2번을 헌금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고 하는데 이 비전 헌금과 관련하여서 이제 우리가 부지런히 갖고 있습니다. 이번 6월 달에도 2억을 또 갚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금하셔서. 그런데 장로님들과 제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이 이자를 조금만 줄일 수 있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조금 더 살필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조금 마음을 모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하고 우리가 다음 주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인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헌금하시고 잘 하셨어요. 제가 부임해서도 헌금이 한 번도 떨어진 적은 없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래도 그 은혜 가운데 왔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사랑 특별 헌금 답 합 헌금인데요. 교회 답과 합이다. 그래서 딱 한 번만 1년만 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또 헌금을 작정하다 보니까 알아서 합시다. 그런 것보다 한 구자만 하시게 되면 금액이 한 120만 원 정도 되는데 몰아서 내지 마시고 그냥 한 달 차근차근 해서 저도 한번 그렇게 할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구자 이상 더 하지 마십시오. 한 구자 더 이상 하면 재정부에 돌려드리라 하겠습니다. 장로님하고 저희들하고 저하고 의논한 것이 그것입니다. 헌금이 부담이 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살피는 일에 마음을 조금씩 모으자. 그래서 개인으로 할 수도 있고 부부로 할 수도 있고 가족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방에서 마음을 모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헌금 하는 거 가만히 지켜보면서 얼마 넣나 그거 보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부자들이 한 그 금액 많은 그 고객들을 오히려 더 칭찬하셔야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죠.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전쟁 때문에 유가도 올라가고 물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구자 안 하셔도 됩니다. 한 번만 마음과 형편에 따라 딱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달을 잠 못 자고 고민하다가 돈 내라. 담임 목사 목회하는데 해라. 아니다. 제가 정말 잠을 못 자면서 어떻게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담아낼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 고백을 잘 담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신앙 고백 붙잡고 마음에 딱 합할 때만 그렇게 하시고 부담은 절대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답을 찾고 합을 이루어가고 또 다음 세대를 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면 좋겠다 그래 생각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랩돈 생활비 전부를 드린 한 가난한 과부 그 이후의 삶이 어땠을까? 그 이후 가난한 과부는 어떻게 됐을까? 생활비 다 드렸는데 그에 대한 답을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성경 구절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43절 말씀. 본문으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앞부분에 43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날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거든요. 두랩돈 넣었다는 거 알고 계셨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이제 내가 잘 쓸게.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도 가만히 살아온 날들 돌아보니까 여러분도 여전히 대출이자 갖고 원금 갖고 사시죠? 저도 그래요. 우리 교회가 저를 대우를 잘해주는데 내 자녀 키우면서 뭐 그냥 살겠습니까? 그런데요, 물질의 가치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게 좋고 사랑을 담고 사랑을 나누는 게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헌금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 담긴 신앙 고백 두 가지. 두랩돈 마음을 담다 사랑을 담다 두랩돈 사랑을 나누다 이 신앙 고백 붙잡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